안녕하세요. 사금의 시간 오늘은 레위기 1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레위기 시작합니다. 읽기에 되게 어려운 책이죠. 이해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정말 좋은 내용,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해도 되실 거고 은혜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번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레위기와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좀 지루하다고 놓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해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시작해 봅시다. 레위기 전체를 읽기 전에 팁을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읽기의 팁. 여러분 이게 뭐 공부법 같은 건데 레위기 하실 때 레위기 우리한테 너무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핵심 맥락이 뭔지 먼저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고등학생한테도 하는 똑같은 팁인데 내가 너무 모르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중심 맥락을 먼저 잡아야 돼요. '아 요런 얘기 흘러가는구나.' 하고 중심 맥락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지엽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궁금증은 다 풀리고 요건 안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맥락을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궁금한 건 너무 좋은 거죠. 공부하면서 궁금해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도 얘기를 해 드리고 또 공통적인 거면 추가 영상도 찍고 할게요. 근데 내가 중심은 '레위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메인 주제 중심을 읽으셔야 이게 흔들림 없는 기초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갈 텐데 레위기 1장 이제 번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읽기 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번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게 보시면 세 번 얘기가 반복돼요. 번제인데 소로 드리는 번제,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다음에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건 반복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충 읽으세요. 레위기 처음 가까워질 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물이 바뀌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단가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소가 그 상징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데 굳이 소일 필요 없잖아요. 소의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징을 표현하기 좋아서 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그냥 염소로 해도 되고 염소로 살 돈도 없으면 그냥 비둘기로 해도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레위기란 책은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다 똑같이 다시 적어 놓는 거죠. 왜냐면 재물의 차이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디테일을 다시 반복해서 적어 놓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1 장을 읽으셔도 4 절과 9 절에 딱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쓱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인제 고렇게 막 그 매장 매번 어떤 제사나 절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중심 주제, 핵심 위주로 먼저 읽으셔야 흐름이 잡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4 절과 9절 4 절에서부터 9 절에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읽기 팁이 아니라 주제적인 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사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럼 제사가 뭐지?' 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우리한테 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쓸데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렵다기보다 쓸데없다고 느껴서 우리한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가르치는 건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수단, 그러니까 고백은 무엇인가 이걸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 여러분 예배 아세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예배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예배가 핵심인데 사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예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런 고백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목적과 고백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더라도 이 번제 같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내가 그냥 주일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되게 번제적인 고백으로 참석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이해하고 예배의 목적과 방법, 예배의 목적과 고백을 이해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제는 각각의 제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번제 시작해 보죠. 번제는 어떤 예배예요? 번제는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매번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번제의 목적은 뭐예요? 나 자신, 나의 빙의 변화라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소의 제물은 나 자신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오르는 향기는 변화되어 새로워진 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예배, 대부분의 예배의 목적이 이거긴 하지만 매번 반복할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목적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 그럼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겠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래의 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게 예배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 목적의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나눔을 하면서 교제하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예배라기보다 이제 기도고, 그렇죠? 교제고, 예배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목적성, 이 목적의 예배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럼 이걸 위해서 그럼 어떤 고백이 나한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그 순서에 나타나요. 그럼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을 얘기하죠.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맨 처음엔 뭐예요?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그렇죠? 가죽은 뭘 상징해요? 이걸 진짜 이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를 덮고 있으면서 마치 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가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면 우리의 사회적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도 목삼내, 내가 뭐 나 돈 있는 사람, 나가 뭐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나서는 거, 혹은 그거 없다고 어깨 움츠리고 나서는 거. 이거는 뭐예요? 가죽을 쓰고 나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 그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사회적 위치가 없는 것 때문에 이러고 나서는 거, 혹은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이러고 나서는 거. 이거 다 있는 그대로 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 가죽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변화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아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장과 지방을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뭘 상징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 형성된 것이면서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하는 거. 내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성격, 욕망, 패턴,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죠. 그건 여러분을 위해 쌓인 먼지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게 뭐가 있고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됐고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됐고 지금 뭐 이렇게, 그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한 열흘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현상이지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서적으로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갈증이 있어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현상이지 내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현상을 내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 현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얘기해요? 각을 뜨죠. 각. 여러분, 각을 뜨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 힘줄인데, 힘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각을 안 뜨면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소가 이제 다리 뻗고 있는 그 모양대로 이제 제물 위로 올려지겠죠. 근데 각을 뜨면 소가 이 양탄자처럼 이렇게 그 살코기가 촥 풀어져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뜨거든요. 그럼 각은 뭘 상징해요? 각을 때 힘줄은 뭘 상징해요? 내 의지, 그렇죠? 내 의, 내 자만,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원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하나님,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교제하고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죠. 이게 자기중심성이고 자만이고 교만이고 이기성인데, 이걸 꺾어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고백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게 지금 현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대로, 내가 지금 욕심 나는 대로, 지금 내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있는 모습, 진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코기가 있는 내 진짜 모습을 상징하고, 가죽이나 내 안에 오장육부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씻는데 거기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나 내 힘줄로 말미암아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딱 형태가 잡히는 건 진짜 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있는 모습은 살코기대로 있는 모습이 내 있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사회적 자아가 나인 것처럼, 내 외부적 자극이 형성된 게 나인 것처럼, 내 죄성을 말미암아 내 이 고집스러운 내 생각이 나인 것처럼 이걸 내려놓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상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고백 속에 들어가고, 제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닮은 존재로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바랍니다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존재가 또 변화된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번제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음질을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하다?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내 거짓된 내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다. 이게 예배 목적이고 이게 예배 수단이다. 이게 번제의 고백입니다. 하나만 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어디 가서 막 명상한 다음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 자신을 찾고 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번제의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참 사회적 자아로 하는데 그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외부적인 영향이 내 자신 것처럼 내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힘줄이 내 자신을 그것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다 벗어나면 새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게 다 벗어나면 하나님께 나는 원래 내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백 자체, 그 고백이 드려지는 살고기 자체가 사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벗어나게 하셔서 원래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예배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너무 길게 했네요. 첫날이라 앞에 사족이 좀 설명이 좀 붙어서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에서 오늘도 여러분들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의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의 사회적 자아가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들 자신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많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 털어내고 원래 내 모습, 진짜 내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 내가 아는 행복한, 즐거운, 선한, 자유로운 그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여러분들 원래 모습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런 번제의 고백, 번제의 은혜가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